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땠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드시 그리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들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답게 결실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부부 집사님이 있었는데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일 오전 예배를 잘 드리고 오후 예배는 부인 집사님은 안 오고 남편 집사님만 오후 예배 참석하고 집에 갔는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아내한테 다정다감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참 이 부인 집사님이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에 은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에게 전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주일 오후 예배 설교에 은혜가 넘쳤다면서요. 하면서 목사님 아내 살아라 그런 설교였습니까? 목사님 아닌데 원수를 살아라고 그랬는데 예, 아는 분들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했습니다. 밤 되면은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애 엄마가 얘야 뒷마당에 있는 빨랫줄에 걸어놓은 수건 좀 가져오라. 엄마 깜깜해서 무서워서 못 가요. 뭐가 무섭니?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계시는 뭐 무서워? 정말 예수님이 밖에 계세요. 계시 그럼 예수님은 어디를 계시는데 안 계신 곳이 없지. 네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단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등을 살짝 열고 예수님 거기에 있을랑 수건 좀 가져주실래요? 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참 좋은 시대입니다. 과학, 문명,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서 얼마나 우리가 생활하기가 편리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0 하는 그런 자료에 보면은 앞으로 2020년 되기 전에 우리나라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공상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고 그렇게 거기에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이렇게 구입하기도 하시는데 거기 보면 그냥 뭐 그 물건의 모양, 색깔만 보는데 앞으로는 내가 예를 들어서 향수를 구입하면은 그 향수의 모양과 그 크기를 볼 뿐 아니라 냄새까지도 다 이렇게 주어서 내가 냄새를 맡아보고 그 향수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밤에 잘 때에 아주 작은 로봇을 입에 넣고 삼키고 자면은 밤새도록 내 혈압을 체크해서 아침에 휴대폰 열어보면은 밤새 동안 내 혈압의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초소형 로봇을 사람 혈관에 넣어놓으면 이것이 온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깨끗하게 혈관을 청소한다고 합니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앞서 말씀한 대로 과학 문명 때문에
굉장한 혜택을 우리가 보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기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과학이 힘들 수 없고 돈이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같이 하나님이 살아 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하신 모든 약속들이 하나도 차이 없이 정확하게 때를 맞추어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지고 날마다 믿음 생활을 잘 경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달마다 새로운 사실을 발표하고 새로운 과학 문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이것이 나날이 발전하는 이 과학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곧 과학자라 그럽니다. 연구하는 그분들은 다 아니까 이렇게 가다가 얼마 가서 인류에 종말 오겠다. 왜? 이 과학이 사람을 망치겠다. 그렇게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북핵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가 이 핵 폐기에 전적 관심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핵 폐기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시골 할머니는 핵 이야기해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입니까? 핵이 뭔지도 모르고 그 핵의 위력이 어떤지 전혀 모르니까 뭐 핵폭탄 얘기해도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 핵무기의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걸 아니까 굉장히 겁을 내고 빨리 핵 폐기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6.13 지방선거를 끝내고 이제 각 지역 단장들이 새롭게 선출되고 나라가 새롭게 도약하는 이런 시기를 맞이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북한과의 관계, 또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중 관계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참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 속에 염려 속에 긴장 속에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불안전하고 또 미래가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정되게 편안하게 주의 백성으로서 그 사역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읽으신 본 말씀 시편 124편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옆에 계신다. 그리 인정하고 믿으면은 우리가 험한 시대 속에서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안정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고 참 좋은 조건이 되어 있어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고 받으면 우리가 이같이 약속의 축복을 오래 누리고 복되게 살 것이지만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냐고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의 축복을 내가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쳐다보고, 날 보지 말고 옆 사람 쳐다보고, 집사님,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힘없게 하지 마시고 진실로 해, 진실로. 하나님과 마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그래야 서로 믿음이 가고 그 약속을 내가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2절은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라면 하는 가정속에서 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죽여버리려는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되시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내 편이 안 되셨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다가 죽었을 것이고, 아니면 골리앗과 싸우다가 배틀지 같은 골리앗의 창에 길려서 허리가 두동강 나서 죽었을 것이고, 아니면 사울의 칼에 비참하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같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복을 누리는 까닭은 하나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 엄청난 로마 교황청을 이긴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루터와 함께 하시고 루터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건장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제단에서 주일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대변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운동 잘하고 골고루 영양 맞추고 음식을 잘 먹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를 도와주셨고 우리 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를. 자, 먼저 2절, 3절,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되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말씀합니다. 자, 2절, 3절도 같이 봅니다. 2절, 3절 띄워주세요.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죽여버리는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희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사로잡아 섬겼을 것이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안 되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게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성난 사람들이 우리를 살아있는 채로 삼켰을 것이다. 그리고 물이 우리의 영혼을 잠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물이라는 것은 이 강물, 바닷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흑암의 세력, 어둠의 영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되셨다면 이것들이 우리를 홍수가 쓸어가듯이 싹 쓸어갔을 것이다. 불탄 뒤에는 남이 있어도 홍수 뒤에는 남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홍수는 싹 쓸어간다. 그러니까 이만큼 악하고 우선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는데 하나님이 내편되어서 우리가 슬려가지 않냐고 없어지지 않냐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을 외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오늘 본문에 다윗은 평생 동안 어려운 생활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베들레헴 목동으로서 그 사나운 맹수들 곰과 사자들하고 싸우고 그 후에 좀 철든 연후에도 끊임없는 여러가는 많은 대적들의 대적 때문에 힘겹게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지만은 곧 죽을 것 같지만은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셨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나게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3일을 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섭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가다가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 군대에 차에 들려 죽든지 아니면 잡혀 다시 애굽에 가서 종살하게 되든지 자, 그렇게 될 것인데 보세요. 결과는 애굽 사람은 다 물에 빠져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셨기 때문에 안 되고 죽을 일을 만났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시니까 죽지 않고 살더라. 이고 또 일 같은 애굽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들은 망하더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가 그걸 말씀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저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편 되셔서 악한 것들에게 밥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된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저들이 바람과 광야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저들이 가서 살 땅을 미리 다 둘러보게 합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 땅 좋기는 좋은데 절대 못 간다. 왜 말입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자손인데 우리가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 가면 다 죽는다. 절대 못 간다.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말한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사람들이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것도 사실이고
그들이 그렇게 강한가도 사실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밥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밥 보고 아이 무서워라 겁내고 떠는 사람 없습니다. 반갑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가면 죽는다. 절대 못 산다. 망한다. 했는데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들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들을 이기게 된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족속이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함께 하시니까 그랬더니 이기더라. 그러므로 시대가 혼란하고 참 우리의 원수 마귀 사람들이 강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기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사야 41장 14절 15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아멘. 여호와라 내가 산들을 쳐서 수저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덮치게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읽으실 때에 어떤 톤으로 읽으라고요? 솔톤으로 도레미파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도 은혜되고 남도 은혜되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크게 해서 그 소리가 내 귀에 확실히 들려야 그것이 내 기억에 남고 그것이 오래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같이 지렁이는 더러운 것이고 아주 약합니다. 그러나 그같이 지렁이같이 연약하고 미천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편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만들어서 산도 부수되기처럼 가루처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작은 나라요 수가 많지 않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같이 하나님이 내변 되시는 분이 절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미천한 나라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만들어서 놀랍게 그러한 일에 큰 일에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은 걱정이 없습니다. 씹힐 일이 없고 병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한 듯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뜻에 합당한 대로 값지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축복한 7절입니다. 7절 시작. 자, 사냥꾼이 산짐승과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아두는데 거기 걸리면은 다 잡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대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는다. 사업의 올무, 건강의 올무, 인간 관계의 올무, 유혹의 올무, 여러 가지 올무를 놓아서 가능하면은 이런 사람들 다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쩌다가 잘못해서 이런 올무에 걸려서 고통당할지라도 올무를 끊어주시고 올무에서 우리를 행하시어 줄 것이고 미리 올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서 알게 해서 피하게 하시고 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많이 하는 제가 알 때 보면은 이 시골 동네에 이제 가을 추수 끝나고 겨울 되면은 짐승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목에다가 올무를 놓습니다. 그러면 뭐 멧돼지도 잡히고 노루도 잡히고 토끼도 잡히고 때로는 이 꿩도 이제 잡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마구잡이를 잡으면 얼마 가서 씨가 마르게 되니까 정부에서 이제 야생 동물 함부로 잡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 나왔습니다. 함부로 하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니면서 올무에 걸린 짐승을 이제 오늘 끊어서 살려주고 다친 것은 치료해주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여러 가지 악한 것들에 그 올무에 걸려서 우리가 상처 있고 힘들 때에 올무를 끊어주시고 잘나게 하시고 우리를 시원하셔서 더 그러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우리를 쓰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8절 봅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자 그 이야기입니다. 또 시편 121편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더서웠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여호와께서 너로 슬프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 졸리지 않게 하시며 내가 살펴보니까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로서로다. 그분은 나를 도우신 분이고 그분은 졸지도 않아 하시고 중시도 않아 하신다. 그러면 나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에는 능력의 이름이요 권세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예수님 앞에는 벌벌 떨게 되고 질병도 예수님 앞에는 물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 때문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셨으니 평생 감사하고 항상 그분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같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주시는 주의 말씀 저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어 인정케 하시고 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남은 여생과 귀한 사역 되게 하옵소서. 그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